할렐루야. 철학에도 오신 여러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항상 드리는 말씀이지만 저는 철학기도가 부담도 되지만 때로는 기다려지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번 주도 화요일부터 또 목요일까지 대만에서 큰 성령 집회를 하고 돌아와서 지금 철학기도 강단에 서게 되는데요. 이 강단에 선 저에게나 또 이 자리에 나오신 여러분들에게나 하나님께서 새로운 힘을 주시기를 바랍니다. 아주 새로운 회복의 능력을 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에게 필요한 위로를 더하여 주시고 치유를 하여 주시고 응답의 역사를 베풀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 이 자리에 나오신 여러분들뿐만 아니라 세대된 구국기도원과 동탄 지성전 그리고 TV와 인터넷을 통해서 말씀을 듣는 여러분 모두에게도 동일한 은혜와 축복이 있기를 바랍니다. 대만을 가서 보니까 대만 사람들도 이게 철야기도를 보고 있다는 사실을 제가 다시 한번 깨달았어요. 오늘 여러분 표정 관리도 잘하시고 은혜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여러분에게 좋은 일이 일어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이 밤이 그야말로 좋은 날이 되고 좋은 밤이 되고 축복의 하루가 시작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가 은혜를 받으면 좋은 일이 일어납니다. 우리 앞에 행복한 행복유전 인자의 프로그램이 쫙 펼쳐진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자녀들에게도 행복한 레드카펫이 쫙 깔려지게 되는 거예요. 오늘 은혜 받고 여러분 모두가 그런 삶을 사는 축복의 시원의 삶을 사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좋은 날 하나님 내 발끝 인도해 주실 테니까 아멘. 주님의 사랑 나를 감싸고 있어. 내 모든 삶 속에 행복을 전하네. 하나님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나의 모든 생활 속에 함께 하시니 문제가 해결되고 기도가 응답되고 기적이 일어나고 축복이 넘쳐나네. 오늘은 좋은 날 기쁘고 즐거운 날 하나님의 은혜가 쏟아지는 날 하나님의 은혜가 쏟아지는 날. 우리가 생명나무를 선택하기 위해서는 먼저 십자가의 죽음을 경험해야 한다고 했어요. 두 번째는 성령을 따르는 삶을 살아야 한다고 했습니다. 이제 세 번째, 로드십 신앙을 소유해야 합니다. 로드십 신앙이 무엇인가? 주님을 주인으로 삼고 왕으로 삼는 신앙을 말하는 것입니다. 제가 여러분들에게 이 말씀은 아마 수백 번 수천 번을 했을 겁니다. 왜냐? 제 목회 철학의 첫 번째가 로드십과 신정주의입니다. 어떤 사람 물어봐요. 목사님, 로드십은 뭐고 신정주의는 뭡니까? 똑같아요. 로드십은 바로 주님을 왕으로 모시는 것이고 신정주의는 주님을 왕으로 모셨으니까 그 왕적 통치 안에 살아가는 거예요. 다 똑같은 말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주님을 부를 때 두 가지 의미가 있어요. 하나는 뭐냐? 세이비어, 나의 구원자, 나의 구세주란 말입니다. 다시 말하면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시며 우리의 모든 환난, 질병, 모든 고통으로부터 우리를 구원해 주시는 세이비어 주님이요. 그런데 또 하나의 의미가 있는데 로드나 킹이라는 말입니다. 이 말은 구세주나 구원자 이름을 넘어서 이제는 내가 어떤 경우에도 주님은 나의 왕이십니다. 나는 당신의 통치 속에 살아가겠습니다. 그래서 어려움을 당할 때 주님 제발 이 문제를 해결해 주세요. 환난에서 구원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애걸복걸하며 구할 때 물론 왕의 의미도 있지만 대부분의 세이비어의 의미로 불러요. 그런데 딱 문제가 해결되고 모든 문제가 다 끝나면 언제 내가 그랬냐는 식이요. 그래서 자기 맘대로 또 살아가는 거요. 이런 사람은 어디까지나 세이비어 신앙을 가지고 있는 사람. 그러나 주님을 왕으로 부르고 주인으로 모시는 사람은 언제나 더 중요한 것이 있어요. 그건 뭐냐? 고난이 오건 문제가 생기건 역경이 오건 그게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언제나 주님은 그래도 나의 왕이십니다. 주님은 나의 통치자가 되십니다.
나는 당신의 말씀 안에 순종하며 통치 안에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은 언제나 주님을 왕으로 모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왕적 통치 안에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왕이신 나의 하나님, 내가 주를 높이고 영원한 주의 이름을 송축하리. 여러분 두 손 들고 우리의 신앙을 고백합니다. 왕이신 나의 하나님, 내가 주를 높이고 영원히 주의 이름을 송축하리이다. 여러분, 신앙의 초기 때는 주님이 왕이가 되기가 좀 힘들어요. 그냥 세이비어, 주님 이 문제 해결해 주세요, 저 문제 해결해 주세요. 괜찮아. 신앙이 어릴 때는 괜찮습니다. 근데 이제 아이고 신앙생활한 지 20년 30년 40년이 되는데도 불구하고 맨날 그 짓거리요. 문제 해결되면 또 자유자가 되고, 또 주님이 문제 해결되면 또 자기는 자기 멋대로 살고. 여러분, 주님도 몇 번 속으시지 계속 속으시겠습니까? 그러면 이제 그냥 하나님께서 놔둬버려. 야, 네 멋대로 한번 살아봐라 이놈아. 그러면 또 우리가 뭐라고 합니까? 하나님, 왜 내 문제를 해결해 주지 않습니까? 나를 이 어려움에서 구해 주지 않습니까? 이래도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신단 말입니까? 이게 뭔 줄 아세요? 신앙의 선악과를 따먹는 거예요. 영적인 선악과를 따먹는 거예요. 하나님까지도 선악 판단의 대상으로 삼아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뭐라고 말했습니까? 장성한 후에는 내가 어린아이의 일을 버렸다고 했어요. 자, 고린도전서 13장 11절 시작. 내가 어렸을 때에는 말하는 것이 어린아이와 같고 깨닫는 것이 어린아이와 같고 생각하는 것이 어린아이와 같다가 장성한 사람이 되어서는 어린아이의 일을 버렸노라. 여러분, 어린아이는 주로 지가 왕 노릇하지 않습니까? 자기 고집대로 울어요. 어릴 때는 뭐 그 집 맞이도 이쁘지요. 그러나 이놈이 커서도 계속해서 20살을 먹고 30살을 먹었는데도 계속 어린애 짓거리만 한다. 이거 진짜 부모가 이게 복장 터질 일이 아니겠습니까? 하나님 앞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초신앙 때에는요, 주님 앞에 막 고집만 부리고 어리광을 부려도 막 그때는 주님께서 그냥 사랑하시고 보듬어 주시고 그래요. 그냥 이뻐. 주님의 이름만 불러대도, 주여 교회 나와서 그저 주의 이름만 불러대도 여러분 고집 피우고 그냥 내 멋대로 살아도 뭐 그때는 사랑 많으신 것 같아요. 어린애 때 그랬잖아요. 어린애 때는 그냥 뭐든지 막 똥 싸도 예뻐요. 똥 싸도. 아이고 내 새끼 이바지 받았는가? 아이고 내 새끼. 근데 이 자식이 20살 먹어도 방에다 똥 싸고 30살 먹었는데도 방에서 똥 싸고 응애 해봐요. 부모가 가슴이 터지지요.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를 믿은 지 20년 30년 40년이 됐는데도 계속 이 짓거리를 한다. 자기가 왕 노릇해. 하나님을 나무래고 말이요, 자기가 막 자기 멋대로 살아간다. 여러분, 하나님이 이런 사람을 통해서 무슨 영광을 받으시겠습니까? 바로 이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로드십 신앙 훈련을 시키는 것입니다. 그래야 선악과를 버리고 생명나무를 선택할 수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로드십 신앙을 훈련받는 게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이 로드십 신앙 훈련을 받아야 우리는 언제나 시시때때로 예수님을 왕으로 모시고 왕적 통치 안에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은 세이비어 신앙을 넘어서, 이 세이비어 신앙을 넘어서 로드십 신앙을 소유하시기를 바랍니다. 주님을 왕으로 모시고 왕적 통치 안에 사시기를 바랍니다. 주여, 당신은 나의 왕이십니다. 평강의 왕이십니다. 영광의 왕이십니다. 나의 통치의 왕이십니다. 그러므로 예수 우리 왕이여 이곳에 오셔서 우리의 찬양을 받으시고 우리에게 왕적 통치를 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예수 우리 왕이여 이곳에
왕적 통치 안에 살아가기 위해서는 내가 먼저 죽어야 돼요. 십자가를 통한 자교환 사건. 자교환 사건이 무엇입니까? 십자가에서 나의 옛사람을 못 박아버려요. 옛사람은 폐기 처분됩니다. 그리고 내 안에 새로운 자아가 태어납니다. 이 자아는 주님이 없이는 살 수가 없어요. 오직 주님을 위해서 살아가는 사람이요, 이 사람은 언제나 주님을 나의 왕으로 모셔요. 자, 그래서 갈라디아 2장 20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시작.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야, 뭐 여러분 보세요. 옛사람이 폐기 처분되면 내 안에 새로운 자아가 탄생합니다. 근데 이 자아는, 이 새 자아는 자기 혼자 살 수가 없어요. 은혜로 삽니다. 주님이 없이는 살 수가 없어요. 언제나 주님을 주인으로 모시고 내 안에 왕이 되어야, 주님이 내 안에 왕이 되어야 풍요롭고 행복한 삶을 살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성경에 보니까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오직 내 안에 누가 살아요?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라. 왜냐하면 우리는 주님 없이는 못 살아요. 해가 없어도 살 수 있고 달이 없어도 살 수 있지만 주님 없이는 살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아십니까? 해가 없어도 살 수 있지만 달이 없어도 살 수 있지만 주님 없이는 견딜 수 없는 아름다운 나의 예수님, 아름다운 나의 예수님. 여러분, 이런 사람은 네 안에 예수님이 계시고 주님이 네 안에 삶의 주인이기 때문에 여러분 생명나무를 안 선택할래? 안 선택할 수가 없어요. 오토매티컬하게, 자연스럽게, 짜짜로니, 여러분 아세요? 자연스럽게 우리가 생명나무를 선택한다는 겁니다. 이 사람은 언제나 원리가 생명나무 원리요. 삶의 방식이, 스타일이 언제나 마인드가 생명나무 마인드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사람의 삶의 방식과 목표는 언제나 나를 위해 죽으신 주님을 위해서 사는 거예요. 에? 이것이야말로 신앙의 본질이고 우리 안에 신앙의 본성의 새판짜기가 이루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모두 이런 생활을 하시기를 바랍니다. 이런 사람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십자가에서 나 자신의 교환 사건이 이루어져야 돼요. 아멘.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 내가 사는 아니요 오직 내 안에 예수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사기로 버리신 예수님의 산 것이라. 예수 위에 산 것이. 오늘날 여러분 많은 사람이 착각을 합니다. 성경 공부 많이 하고 제자 훈련 잘 시키면 사람의 성품이 바뀌어지고 인격이 바뀌어진다고 착각을 해도 유분수입니다. 보통 착각이 아닙니다. 여러분 사실 성격과 성품은 평생 근본적으로 바뀌어지지 않습니다. 어느 정도 조절은 되겠죠. 어느 정도 정제는 되겠죠. 그러나 아무리 제자 훈련 시키고 성경 공부 시켜도 이 성격이 근본적으로 본질적으로 바뀌어지는 건 아니에요. 예? 성격은 성령에 의해서 길들여지고 그리고
또 뭐라고 할까요? 다스려지는 게 여러분 성격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복음서에 나와 있는 제자들 얼마나 예수님께 제자 훈련도 많이 받고 말씀 훈련을 많이 받았어요. 근데 결국 주님 다 버리고 다 도망갔잖아요. 그리고 어떻게 했습니까? 막 서로 높아지려고 막 싸웠잖아. 맨날 경쟁하고. 근데 하늘의 문이 열리고 성령이 오셔서 그들을 지배하고 다스리고 그들의 왕이 되었을 때 드디어 그들은 위대한 사도가 되었던 것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인격이라는 말도 마찬가지요. 영어로 인격이란 말이 personality라고 하는데 이 말의 어원은 헬라어의 프로소폰이란 말이 나왔어요. 프로소폰이란 말은 헬라어로 뭐래요? 가면이라. 가면. 그래서 희극과 비극 배우들이 막 그냥 그 가면 쓰고 말이요, 연극하는 걸 이 가면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프로소폰이라는 말에서 라틴어의 페르소나라는 말이 나온 이게 바로 영어로 퍼스널리티라고 하는 말이 발전되게 된 겁니다. 그러니까 옛날 그리스에서는 배우들이 가면을 쓰고 연극을 했지 않습니까? 이 가면이란 말이 인격이란 말로, 그러니까 성질이 나도 않는 것처럼 참고 기분 나빠도 기분 안 나쁜 것처럼 이게 이제 인격자지요, 세상에서. 그러니까 오늘날 참 적절하게 기분 조절을 잘하는 게, 그리고 그것을 금방 남에게 발설하자고 나타내지 않는 게 이제 인격자란 말이죠. 그러나 여러분, 신앙은요 인격으로 연기하는 게 아닙니다. 신앙이라고 하는 것은 영격자가 되어서 하나님을 진심으로 섬기는 게 이게 신앙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예수님은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을 비판했어요. 왜? 그들은 연기하는 삶을 살았어요. 연기했어요. 연기. 그냥 쇼를 했어요. 쇼를 했어요. 기도를 해도 저 골방에서 하는 것이 아니라 저 보통 여기에서 막 사람들 앞에 막 오 하나님이요, 이번에 대만을 가서 집회하니까 우리는 주여, 근데 걔들은요 주아 그렇습니다. 라고 막 기도인도 하는데, 여러분 다 같이 통성으로 기도합니다. 우리는 그렇게 하는데 그분들은 이얼산 주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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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 분위기가 다를 수가 있나? 우리는 주여인데 걔들은 주아 주아. 어떻든 주아건 주여건 간에 여러분 우리 주님 앞에 쇼하는 게 아니에요. 신앙은 우리의 간절함을 주님 앞에 바치는 것입니다. 바리새인들처럼 연기하고 위선전 입격자 만드는 게 여러분 그게 신앙이 아니요. 그래서 그들은 말이요 그 길모퉁이 여기에서 막 나는 여러분 여기 올라올 때 그냥 뺑기치라고 합니다. 화장도 하고 이렇게, 아니 붓은 안 바르지만 로션이라도 바르고 와야 될 거 아니야. 근데 그들은 막 얼굴을 초췌하게 하면서 머리를 풀면서 막 배고픈 척 금식하는 척, 오 좋아 이열산 좋아 좋아 좋아. 참, 우리 주님께서 제일 싫어하는 인간 대상이 뭔 줄 아세요? 바로 바리새인 서기관이었어요. 왜? 신앙을 연기하듯 신앙생활하니까 그랬어요. 여러분 진정한 신앙은 뭐요? 인격자 만드는 게 아니라 영격자를 만드는 거라고 했잖아요. 영격자가 뭐요? 하나님을 전심으로 섬길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뜻이라면, 하나님의 말씀이라면 무조건 순종하는 사람입니다. 영격자가 뭘 선택해요? 생명나무를 선택하는 거예요. 영격자가 생명나무를 선택합니다. 성경을 보십시오. 여러분 하나님의 사람들을 전부 다 어디로 인도하십니까? 하나님의 목표는 영격자였어요. 영격자. 아브라함 봐요. 아브라함에게 최고의 훈련의 정점이 어디인 줄 아세요? 모리아산.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수십 년 동안 이삭을 준다고, 약속의 자녀를 준다고 약속하셨습니다. 그래서 이삭을 약속의 자녀라고 그랬어요. 그런데 이삭이 자라서 청소년이 되고 좀 있으면 성인이 될 텐데, 어느 날 장가 가서 손주를 낳아줄 텐데, 아니 어느 날 갑자기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명령을 하십니다. 내가 지시하는 한 산 알고 봤더니 모리아산이에요. 모리아산에 가서 이삭을 드리라. 번제로 드리라네. 세상에 칼로 목을 쑤셔서 죽인 다음에 모든 몸을 토막 살인해가지고 장작불에 태워서 번제 드리라는 거요. 창세기 22장 2절 시작.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 아들 내 사랑하는 독자 이삭을 데리고 모리아 땅으로 가서 내가 내게 일러준 한 산 거기서 그를 번제로 드리라. 아이고 여러분 이게 말이나 됩니까? 아무리 훌륭한 인격자도, 아무리 훌륭한 인격자도 여러분 순종할 수가 없어요. 어떻게 순종합니까?
몇십 년을 기다려서 낳은 아들인데 이 아들을 토막살인 내가지고 번제를 하나님께 드리라고? 여러분, 이게 순종할 수 있어요? 그런데 아브라함은 인격자로서는 그거 순종 못합니다. 그런데 지금까지 아브라함은 뭔 훈련을 받아왔느냐? 로더십 훈련을 받아왔어요. 영격자 훈련을 받아왔어요. 그래서 이삭을 데리고 모리아 산 정상에 올라가서 이삭을 드렸다. 이게 여러분요, 인격자는 안 된다니까요. 절대로 안 됩니다. 영격자여야만 순종하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다 이런 영격자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삭도 봐요. 하나님께서 얼마나 영격자의 훈련을 시키셨습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이라면 무조건 순종하잖아요. 자, 창세기 26장 2절로 3절입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이삭에게 나타나 이르시되 애굽으로 내려가지 말고 내가 내게 지시하는 땅에 거주하라. 이 땅에 거류하면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게 복을 주고 내가 이 모든 땅을 너와 내 자손에게 주리라. 자, 그랬을 때 이삭이 어떻게 순종했습니까? 창세기 26장 6절 시작. 이삭이 그랄에 거주하였더니 그랄에 거주해서 애굽으로 안 가고 말입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영격자는 주님의 말씀이라면 이게 세상의 이치에 맞나 안 맞나? 아, 이게 논리에 맞나 안 맞나? 아, 인간적인 경우에 합당한가 안 합당한가? 이게 중요한 게 아니요, 하나님의 뜻이면 순종합니다. 할렐루야. 주여 당신 뜻이라면 지금 내가 순종하기를 원합니다. 주여 순종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주여 순종하옵소서. 오늘 하루 순간 주가 주신 순종하기 원하네. 주여 나를 순종하게 하소서. 야곱이는 어떻습니까? 이거 완전히 인격자도 아니고 반사기꾼이었어요. 얼마나 꾀가 많은지 하나님까지도 속여먹으려고 했던 사람이에요. 세상에 하나님까지도 속여먹어. 그런 야곱이도 하나님께서 완전히 꼬꾸라뜨립니다. 그 예가 어디입니까? 바로 야복강 나루터에서 거기서 야곱이 환도뼈가 부러졌어요. 이런 얘기라도 지금 눈이 슬슬 감기는 사람 환도뼈가 지금 부러진다고 생각해봐요. 옆에서 그냥 쥐어뜯으면 해도 왜 쥐어뜯냐고 성질낼 거 아니요? 야곱이는 환도뼈가 부러져요. 자, 창세기 32장 24절로 25절 시작. 야곱은 홀로 남았더니 어떤 사람이 날이 새도록 야곱과 씨름하다가 그 사람이 자기가 야곱을 이기지 못함을 보고 야곱의 환도뼈를 치매 야곱의 환도뼈가 그 사람과 씨름할 때에 위골되었더라. 근데 여기서 야곱이가 100% 영격자가 된 줄 아십니까? 내가 볼 때는 절반밖에 안 돼요. 절반밖에 안 돼. 지금 야곱이는 빨리 베델에 가서 하나님께 서원하고 약속했던 거 하나님께 드려야 돼요. 이 서원이 얼마나 중요한 줄 아세요? 베델이라고 하는 광야에서 하나님 나에게 복을 주시면 내가 반드시 와서 이곳에 와서 11조하고, 이곳이 어디라고 그랬어요? 하늘의 문이요 하나님의 집이라고 있잖아요. 이곳에 와서 11조 드리고 내가 많은 제단을 하나님께 제물을 드리며 제단을 쌓겠다고 약속했어. 그럼 빨리 이곳으로 와야지. 왜? 세겜에서 족치고 있냔 말이죠. 세겜에 머물러 있다가 세상에 하나님께서 난리벼락을 때리는 거예요. 야곱이 하나밖에 없는 딸이 세겜 주장 하몰의 아들에게 성폭행을 당합니다. 이게 참 옛날로 말하면 강간당하는 거예요. 야곱이가 딸이 둘도 아니요 하나 있어요. 하나. 자식이 12이고 딸이 하나 있었거든요. 디나. 이것이 그냥 왜 그게 아니 복사꽃 피는 날, 복숭아꽃 피는 날 가만히 있을 일이지. 아버지한테 오빠들한테 허락도 안 받고 괜히 남의 집에 놀러 갔다가 괜히 갔다가 그냥 하몰의 아들 추장 아들놈한테 세상에 잡혀가지고 성폭행을 당한 거예요. 아이 근데 그걸로 끝나면 좋을 텐데 이놈의 자식이 야곱이한테 와가지고 아이고 장인어른 딸을 나에게 달라고. 이게 얼마나 복장이 터지겠습니까? 야곱이가 마음이 미치고 펄딱 뛰는 거예요. 근데 또 자기한테 허락도 안 받고 레이와 시므온 이놈들이 세겜 남자들을 저녁에 가서 다 죽여버렸어요. 세겜과 동맹을 맺은 연합군들이 야곱을 공격해버리면 야곱은 국물도 안 남아. 뼈 따고도 안 추려. 뼈 따고도 추릴 수 없어요. 국물도 없어. 이걸 영어로 노숲.
이런 어려움을 통해서 마침내 야곱이가 다시 베델로 올라갑니다. 여러분, 철저한 영격자가 되어서 베델로 가지 않습니까? 주님, 내가 이제 주님 앞에 나갑니다. 나를 받아주시기를 바랍니다. 나 주를 멀리 떠났다. 이제 옵니다. 나 죄의 길에 시달려 주여옵니다. 나 이제 왔으니 내 집을 찾아 주여 나를 받으사 맞아 주소. 이게 야곱이 마음이라니까. 그래도 훌륭해요. 참, 내 부인을 거느리고 자식들을 거느리고 성폭행당한 딸을 자기 때문에 그런 거 아니요. 미안한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이제라도 내가 영격자가 됩니다. 내가 서원을 지킵니다. 내가 하나님의 집을 향하여 하나님의 기둥이요 하늘문이 열어졌던 것, 내가 그 옛날 내가 주님 앞에 약속하고 서원했던 제물을 드리기 위하여 내가 베델로 돌아갑니다. 여러분, 그런 마음으로 지금 야곱이가 노래를 부르며 가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요, 오늘 우리가 야곱이가 되어서 다시 한번 고백해 보십시다. 여러분요, 나 주를 멀리 떠났다. 이제 옵니다. 나 죄의 길에 시달려 주여옵니다. 나 이제 왔으니 내 집을 찾아 성경을 한번 확인해 볼까요? 창세기 35장 1절로 3절 시작. 하나님이 야곱에게 이르시되 일어나 베델로 올라가서 거기 거주하며 내가 네 형 에서의 낯을 피하여 도망하던 때에 내게 나타났던 하나님께 거기서 제단을 쌓으라 하신지라. 야곱이 이에 자기 집안 사람과 자기와 함께한 모든 자에게 이르되 너희 중에 있는 이방 신상들을 버리고 자신을 정결하게 하고 너희들의 의복을 바꾸어 입어라. 우리가 일어나 베델로 올라가자. 내 환난 날에 내게 응답하시며 내가 가는 길에서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께 내가 거기서 제단을 쌓으려 하노라. 아멘. 그래서 거기 가서 야곱은 온전한 영격자가 되어서 주님 앞에 순종하고 헌신한 사람이 된 거예요. 귀 있는 자는 깨달으시기를 축원합니다. 다윗도 마찬가지요. 다윗도 어디서 영격자의 완성을 이룹니까? 바로 아라우나 타작마당입니다. 밧세바의 사건으로 다윗이 얼마나 하나님께 직사하게 얻어맞았습니까? 그런데 또다시 자신의 정치적 입지가 강해지고 나라가 태평성대하니까 인구를 계수하는 거예요. 하나님 의지. 여러분, 뭐 인구 계수하는 것 자체가 나쁜 건 아니에요. 근데 문제는 뭐냐? 이 교인들 숫자 세는 것도 나쁜 게 아니에요. 그런데 다윗은 하나님을 의지하지 아니하고 내 백성이 얼마나 많은가, 내 군사 싸울 만한 군사가 얼마나 많은가 자만심을 가지고 내가 이 정도 되는 사람이야, 내가 이 고대 근동의 제국들 가운데 이렇게 강력한 황제가 되었어. 이거 좀 하나님 은혜를 생각했는데 왜 다윗이가 그랬는지 모르겠어. 참. 여러분, 요압이가 막 말리는 거요. 왕이요, 그러시면 안 됩니다. 하나님이 기뻐하는 바가 아닙니다. 옆에서 좋은 간신댕이가 아니라 충신이 그렇게 얘기를 했으면 깨달아야 될 텐데 끝까지 망하려고 인구 계수를 한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다윗의 백성을 쳐버리지 않습니까? 그때 다윗이가 얼마나 하나님 앞에 참회를 하고 회개를 하는지 아라우나 타작마당에 올라가요. 올라가서 주님 앞에 회개하는 거예요. 제가 교만했습니다. 주님, 내가 잘못했습니다. 내가 자만심이 높았고 내가 너무나
교만했습니다. 이제 나는 하나님의 은혜 안 주시면 살아갈 수가 없습니다. 제발 이 진노와 질병을 그쳐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철저한 영격자가 되어서 겸손하며 생명나무를 붙잡고 가서 아라우나 타작마당에 가서 제단을 쌓는 것을 보게 돼요. 자, 사무엘하 24장 18절로 19절 같이 봅니다. 시작. 이날에 가시 다윗에게 이르러 그에게 아뢰되 올라가서 여부스 사람 아라우나의 타작마당에서 여호와를 위하여 제단을 쌓으소서 하매 다윗이 여호와께서 명령하신 바 가세 말대로 올라가니라. 아이고, 참말로 그러니까 우리에게는 온전함이 없어요. 누구나 다 마찬가지요. 여러분, 요셉을 봐요. 요셉은 참 하나님께서 왜 그렇게 꿈꾸는 요셉을 왜 죽음의 사지로 몰아넣어요? 거기서 좀 꿈을 이루면 얼마나 좋아. 근데 애굽으로 그것도 그냥 금이 환영하는 것도 아니고 그냥 개선하는 것도 아니고, 아니 애굽의 종으로 팔려갑니다. 그리고 가서 축하타고 쇠가 빠지게 일을 해서 보디발에게 인정받아가지고 가정 총무가 되니까 왜 갑자기 또 포디발 아내가 미쳐가지고 왜 젊은 애를 세상에 욕심을 내냔 말이죠. 아휴, 세상에 살만할 때니까 누명을 쓰고, 세상에 저놈이 나를 강간하려고 있다고, 아니 자기 주인 자기 사모님을 강간 미수범으로, 자기 사모님을 범하려고 했다고 강간 미수범으로 몰아세워가지고 정치범 수용소로 거기 가서 세상에 갇혀서 이 인생이 이제 완전히 썩는 겁니다. 썩는 거요. 얼마나 형제들이 원망되고 포디발과 포디발이 아내가 원망되었겠습니까? 여러분, 판소리로 말할 것 같으면 그때요 요셉이 옥중탄식을 하는데 쓱된 머리에 귀신 형료 아빠 천저리에 생각난 것이 주님뿐이라. 보고지고 예수님이 보고지고. 내가 지금 목감기 걸렸어요. 좀 목사님 오늘 오버하신 것 같은데, 지금 요셉의 심정이 얼마나 기가 차고 배가 차겠어. 하나님이 어떻게 나를 이렇게 인도할 수 있어요, 하나님, 세상에. 그런데 여러분, 사실은 이 숱한 고난을 통하여 요셉을 어떤 훈련시킵니까? 영격자로 훈련시켰어요. 그래서 요셉이가 영격자 훈련을 받으니까 나중에 국무총리가 되어서, 총리 대신이 되어도 포디발 보복하지 않아요. 형제들 보복하지 않아요. 다 용서하고 품어주었지 않습니까, 여러분? 이처럼 하나님의 사람은 전부 다 영격자로 훈련을 시킵니다. 여러분, 끝까지 쓰임받기를 원하면 다 영격자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이 끝까지 쓰는 사람은 영격자였어요. 그래서 여기 소목사도 초창기부터 하나님은 사지로 몰아냈어요. 그렇지 않고 제가 부응하면 당장 교만해버려, 당장 쓰러져버려요. 제가 어떤 사람인데, 내가 대만에 딱 내려가지고 보면 안 좋아도 좀 이렇게 걸어갈 거 아니야? 막 이렇게 걸어갔더니 그 담임 목사님이 막 조폭 두목이 온 줄 알았대. 저 양반이 목사 맞아? 여러분, 저는 하나님께서 집에서 쫓겨나서 배감교회 개척하면서 훈련받고, 여러분, 교회가 급성장한 거 한 번도 없어. 성장하기 전에 하나님께서 저에게 주사를 한 방 놔요. 교회가 부흥하기 전에 하나님께서 교만할까 싶어서 주사를 또 한 방 놓고 그럼 저는 이제 눈치가 빨라갖고, 하나님 또 은혜 주려고 보구나, 하나님 또 복 주시려고. 여러분, 시험이 올 때요 참새처럼 짹짹거리지 마시고 비둘기처럼 막 그냥 주님을 찬양하세요. 그러면 복이 옵니다. 은혜가 옵니다. 여러분, 계속해서 아직도 덜 됐는지 가끔 하나님께서 예방접종을 하실 때가 있습니다. 왜? 우리는 평생 영격자로 살아가야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영격자로 살아가는 사람은 어떤 사람입니까? 어떤 순간이 올 때마다 여러분 생명나무를 선택해요. 인격자, 사람 앞에 인격인 것 같지만 하나님은 원망합니다. 불평합니다. 변심이요. 그래서 교회 떠나고 신앙 떠나고 하나님 떠나고 말이죠. 응? 그래서 제가 큰 일꾼이 뭐냐, 언제나 은혜 받는 사람을 제가 보는 거예요. 은혜 받았다가 시험 들고 은혜 받았다가 언제 변할지 몰라. 그냥 믿을 수가 없어요. 언제나 아멘하는 사람, 할렐루야, 순종하는 사람, 이런 사람 변함이 없어요. 이런 사람이 나중에 옥합을 깨뜨립니다. 마리아처럼 공명심으로 옥합 깨뜨렸다가는 나중에 또 뒤집어질 수 있어요. 응? 근데 아무리 인격자라 할지라도 여러분, 절대로 인격자는 누구를 위해 삽니까? 나를 위해 살아요. 영격자여야만 주님을 위해 살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요, 우리가 주님을 위해 살고 주님을 위해 죽고, 이게 얼마나 아름답습니까? 내가 목적이 될 때는요, 내게 손해가 나면 당장 교회도 떠나고 하나님도 떠날 수 있어요. 내가 예수 믿어봤자 좋은 게 뭐가 있어? 내가 예수 믿어서 뭐 좋은 게 뭐가 있어? 그러나 하나님이 목적일 때는요, 사는 것도 은혜요, 죽는 것도 은혜입니다. 형통하는 것도 은혜요, 불통하는 것도 은혜입니다. 모든 것이 은혜입니다. 여러분, 살아도 주위에 살고 죽어도 주위에 죽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이런 영격자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이제 내가 살아 저 위에 살고, 이제 내가 이런 사람은 항상 담대해요. 왜냐하면 목적이 주님이니까요. 나를 위해 사는 사람은 겁나고 비겁할 수 있어요. 근데 목적이 주님인 사람은 언제나 선택을 생명나무고 내 안에서 생명이 철철 흘러넘쳐요. 이 주님의 은혜와 생명으로 우리가 승리하게 되는, 여러분 얼마나 아름답고 복된 삶입니까? 여러분 다시 한번 착각하지 맙시다. 예수 믿고 은혜 받고 훌륭한 인격자가 성경 공부하고 제자 훈련을 시켜서 성숙한 삶과 변화된 삶과 그리고 성숙한 인격자, 여기에 삔또가 잘못했어요. 우리는 하나님의 사람, 영격자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훌륭한 성품을 소유해 보려고, 아이 좋지요, 훌륭한 성품 가져야지요. 그러나 근본적인 게 이루어져야 돼. 주님을 나의 왕으로 모셔서, 성령님을 나의 왕으로 모셔서 그분이 내 안에 오셔서 나를 다스리고 통치하고 나를 이끌어가면, 여러분 우리는 그때 자연스럽게 생명나무를 선택합니다. 자연스럽게 훌륭한 인격자가 되고 영격자가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생명나무를 선택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생명나무를 선택하기 위해서 우리는 로드십 신앙생활을 해야 돼요. 로드십 신앙을 회복해야 됩니다. 그럴 때 영격자가 돼서 우리는 언제나 자동적으로, 언제나 습관적으로, 문화적으로 생명나무를 선택합니다. 여러분 생명나무 되신 예수 그리스도로 여러분 모두 승리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나의 생명이시 당신, 나의 생명나무
일어나요. 아멘과 순종으로 생명나무 붙잡고 일어서리라. 아멘과 순종으로 생명나무 붙잡고 일어세. 여러분, 이 시간 주님을 왕으로 모신 사람들 아멘 하시기를 바랍니다. 진정으로 주님을 주인으로 모시는 영격자들을 아멘 하시기를 바랍니다. 지금까지 그렇게 살지 못해서도 이제부터 그렇게 살겠다고 다짐하시는 분들도 같이 아멘 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럴 때 우리 모두가 본질적으로 궁극적으로 생명나무를 선택하며 살아가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것이 신앙의 힘이고 배경이고 능력이라는 사실을 아셔야 됩니다. 주여, 우리의 생명나무여, 왕 되시는 주님이여, 우리에게 임하셔서 우리를 승리의 길로, 복된 길로, 생명나무를 선택하는 길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아멘.